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22절부터 2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새 예루살렘 성의 입주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앞서 들었던 말씀은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내 외적 양태와 관련한 말씀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한 엄청난 가치의 세계이고 깜짝 놀라 까무러칠 만큼 휘황찬란한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이는 창세전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실 구원 역사의 최종적 목적이며 목표임을 생각해 보았지요. 그리고 이는 택한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르게 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적시된 내용들이 그 세계의 기본적인 양태를 밝혀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에 이어진 본 단락은 그곳에 이르게 된 성도들의 실생활상을 밝혀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본단락을 요약해보면 새하늘 새 땅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성전이 필요 없음을 밝혀줍니다. 또한 그 세계는 어두운 곳이 전혀 없는 세상임을 말씀하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이 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영적인 측면에서 죄나 악이 전무함을 나타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어떤 제약도 경계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한의 자유가 보장된 세계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곳은 성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곳에는 이 땅에서 살면서 각자 개별적으로 하늘에 쌓아놓은 보화, 즉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게 됨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택함을 받지 못한 자는 그 누구도 들어올 수 없고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와 같은 본 단락은 구속사적 교훈까지 내용을 7단락으로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성전입니다. 요한은 그동안 본서 전체에서 자신이 목격한 환상을 기록하면서 또 내가 보니라는 특유의 어법으로 내용의 전환을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본절에서는 그런 표기법과는 상반되게 보지 못했음을 강조했는데요. 22절이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원문에서 보면 요한이 사용한 본절 초두는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에 해당하는 카이우쿠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앞서 등장한 카이 에이돈, 즉 내가 봄에에 대한 파격 구문인데요. 요한은 이러한 파격 구문을 통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는 더 이상 성전이 없다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한의 표현은 지상에서의 예루살렘 성전을 염두에 둔 표현이겠지요. 이 세상에서는 언제나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필요 없음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요한은 자신이 경험한 환상을 설명하고자 에스겔 선지자의 환상을 상당 부분 이곳으로 끌고 와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서 40장부터 46장까지 무려 7장에 걸쳐 회복된 성전과 그곳에서 진행되는 의식을 묘사한 바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본절에서 그와 같은 에스겔 선지자의 성전 묘사를 한 줄로 압축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라는 언급입니다. 한마디로 지상에서는 성전이 필요했지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다는 그런 의미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 원문에는 원인과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가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 문장은 왜 성전이 보이지 않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기 때문이었다는 사실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앞선 3절에서는 친히 저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했고요. 11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별도로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인 거죠. 이와 동일한 개념에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성도가 자기 안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 자체가 곧 성전이라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에는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신 까닭에 성전이 있을 이유가 없고, 그렇다는 뜻에서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하기에 성전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언제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해나 달이 필요치 않은 새 예루살렘 성의 면모입니다. 23절이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이 부분은 이사야서 60장 19절 20절을 반영한 표현인데요.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영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마칠 것임이니라. 이 이사야서의 1차적인 의미는 신약의 교회가 누릴 영적 축복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러나 그 신약 시대의 영적인 축복은 궁극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성도들이 받는 은혜와 축복의 모형이고 그림자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여기서의 해와 달은 사람들이 활동하며 삶을 영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인도자고 길잡이라는 뜻의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해와 달이 없다면 지구는 캄캄한 암흑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사야는 신약 시대를 예언하며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대속이 완성되고 성령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택한 백성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그러기에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영한 빛이 된다고 말씀을 한 건데요. 본문 역시 그와 같은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물리적인 해와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함께 축복을 비유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서는 길을 몰라 방황함은 없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 우왕좌왕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해서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성도의 지상에서의 삶은 배움이 끊임이 없어야 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날마다 열과 성의를 다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지금 말씀하는 거죠. 지상에서는 이처럼 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하는 삶입니다. 또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도 했고, 그러기에 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도 말씀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두운 곳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간다 하더라도 지도나 내비게이션이 필요 없고요. 자동차 운전을 해야 하기에 운전면허를 딸 이유도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기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 별도의 기술이나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 있고 모든 것이 선제적으로 밝은 대나처럼 다 알고 숙지하고 있는 지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땅에서 충성한 분량에 따라 받게 될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사용하며 누릴 또 다른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어떤 것이 주어진다면 그것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고 누릴 그 모든 지식이나 기능이나 능력도 함께 주어지는 까닭입니다. 특히 그것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 운동할 필요도 없고요. 어디가 아파서 병원 갈 일도 없으니 병원 역시 필요 없는 세상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해 주시기 때문인 거죠. 그렇다는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세 번째는 1차 언급된 예루살렘 성의 입주자들과 영광입니다. 앞선 내용은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은 성전도 필요 없고 해와 달도 쓸데없는 세상임을 밝혀준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본단락은 그 성에 들어갈 입주민에 대한 보도인데요. 이 부분을 24절에서 그렇게 보도했죠.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이 역시 이사야서 60장 3절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이렇게 표현되었습니다. 열방은 네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사야서의 내용은 세상 만국으로 복음이 전파되고 그때 빈부 귀천을 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으로 나아오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를 본문과 연관시켜보면 역시 신약시대는 신천신지의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의 이 만국은 세상 모든 나라 백성들을 총칭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왕들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주석가들 대부분은 천년 왕국에서 왕노릇하던 자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나 만일 그렇다면 만국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죠. 천년 왕국이 만국은 아닐 거니까요. 따라서 이는 만국 백성들이 차별이 없듯이 빈부 귀천 역시 구별이 없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보다 합당합니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자들은 과거 구약 시대처럼 어느 한 나라 백성들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듯이 하나님의 구속사가 천하 만국으로 확장되었기에 국가와 민족과 혈통을 초월할 것이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를 넘어서서 빈부 귀천 역시 초월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본절에 대한 해석이 크게 둘로 갈라집니다. 본절을 이 보편적 구원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입니다. 즉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만인 구원설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린 양의 인도함을 받는 구속받은 자를 가리킨다는 견해입니다. 즉 창세전 선택된 자들로 이해를 하는 거죠. 이 중 후자의 견해가 맞겠죠. 그것은 아래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인가? 그것은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자들일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인 거죠. 그런데 만국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리라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본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어차피 그곳에 들어갈 자들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이거든요. 그렇지만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는 성도들의 지상에서의 삶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한 주석가들이 있는간의 주석서들을 여러 군을 찾아봤는데 이 부분을 해석하거나 설명을 덧붙인 주석가들이 없습니다. 그것은 대부분의 주석가 성경학자들이 하늘에는 상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못된 깨달음의 폐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자기 영광은 계시록 2장 10절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한 말씀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또 계시록 22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했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래서 여기서의 이 자기 영광은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적당히 신앙생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한 충성스러운 삶이어야만 하는 거죠. 하나라도 더 드리고 헌신하고자 몸부림을 쳐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충성한 분량의 영광을 가지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성문입니다. 25절이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사야 60장 11절을 반영한 내용인데요. 거기에는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옵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전쟁의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신약 시대로서 만국의 백성들이 자유롭게 주님께 나아올 것이라는 영적 의미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문을 닫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밤은 역시 물리적 현상에 의한 캄캄한 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밤이 의미하는 바는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된 죄악을 상징하죠. 그러기에 밤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해치거나 해롭게 할 것들이 전혀 없다는 의미가 됩니다. 악한 것도 없고 악한 것이 없으니 죄도 없는 거지요. 사단 마귀와 그들로 말미암은 존재들은 모두 둘째 사망, 즉 유황불의 심판에 처해진 상태입니다. 따라서 보기 싫은 것도 없고 눈살 찌푸릴 만한 것도 없는 것입니다. 실제 처음 에덴 동산은 죄도 없고 더럽고 추한 곳도 없는 곳이었죠.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을 당했고 세상은 각종 더러운 것과 불행스러운 것들이 유입되고 생겨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천국은 이제 죄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거죠. 아름답고 화려하며 찬란함만으로 가득한 세상인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성문을 닫지 않고 밤이 없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제2차 언급된 새 예루살렘 성의 입주자들과 영광입니다. 앞선 내용은 새 예루살렘 성의 문이 언제나 활짝 열려 있음을 말씀했죠. 아울러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기에 그 열린 문을 통해서 그 성에 거주할 거주민들이 들어올 것을 다시 한번 천명을 한 건데요.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는 바로 앞에 24절에서 언급된 만국과 땅의 왕들에 대한 중복적 표현입니다. 여기서 들어오겠고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수시는 동반하다, 데리고 오다, 데리고 가다라는 뜻을 지닌 페로의 미래형입니다. 앞선 24절에서 들어오리라로 번역된 헬라어는 페로의 현재 시제 페루신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현재 시제와 미래 시제를 병행함으로써 장차 도래할 종말론적 사건을 마치 현재 발생하고 있는 것과 같은 생생한 뉘앙스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앞에 24절에서는 이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는 곳으로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본전에서는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올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의 만국의로 번역된 헬라어 톤 에드노는 호 에드노스의 소유격 복수형입니다. 이것이 소유격이라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서 들어온 이후에 얻는 영광을 말씀함이 아니죠. 이미 들어오기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영광임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수형이라는 것은 하나의 영광이나 동일한 영광을 가리킴이 아닙니다. 다양하고 많은 영광을 나타내는 거죠. 그렇다면 이 영광은 무엇을 가리킴인 것인가? 실제 세상에서 누렸던 자기 영광을 가지고 천국에 간다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 세상에서의 부자는 천국에서도 부자이고 세상에서 가난한 자는 천국에서도 가난하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그 어떠한 부귀 권세라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앞에 24절에서 설명했던 바의 중복적 표현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천국에서 주어지는 영광의 상급을 말씀하심인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상 만국의 영광과 존귀로 표명을 한 것은 그 영광은 오직 세상에서만 이룰 수 있는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한 바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주님의 교회, 주님의 일하심에 더 열심히 섬기고 봉사, 헌신하며 충성해야 하는 이유인 거죠. 얼마나 어떻게 주님을 섬겼느냐에 따라 가지고 들어갈 영광은 크게 차이가 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 예루살렘성 입주자들의 근본적인 자격입니다. 본단락의 결론이기도 한 본문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의 자격에 대해서 밝혀준 말씀인데요. 이에 대한 27절은 내용이 둘로 요약이 됩니다. 첫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의 특성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은 27절 상반절에서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미 앞선 8절에서 1차 밝혀주었던 내용입니다. 거기서는 모두 8가지가 나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존재와 관련한 특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것들의 성질과 성분적 특성 3가지를 언급한 거죠. 그러기에 이 부분은 일정 부분 택한 백성들에게도 어느 정도 적용되는 원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속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코이노는 더럽히다, 불결하게 만들다라는 뜻을 지닌 코이노스의 형용사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모든 것을 뜻하는 의미의 이 판이란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더러운 것,
또는 모든 불결한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이 8절에서 지목된 8가지 모두를 함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의미가 소유권, 재산 또는 사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는 세상을 위해 산 삶이나 육신을 위해 산 것은 그 어떤 것도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삶은 모두가 잃어버린 삶이요 상실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두 번째는 가증한 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헬라어 부델리그마라는 단어는 몹시 미운 것, 가증한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우상 숭배자들이나 배교자들을 가리켜 사용된 용례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이 거짓말하는 자들은 앞에 8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지적된 내용입니다. 이는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지 않는 것을 가리킴은 아니라고 그랬죠. 만약 그렇다면 다말이 시아버지를 속여 동침한 것은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 저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못하겠죠. 그것은 라합 기생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근데 이는 그런 거짓말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진리를 왜곡시키는 행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는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특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만을 위해 사는 것이나 다른 이종교를 믿는 것이나 그리고 교회에 나왔다 하더라도 진리를 왜곡시키는 행위들은 모두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만 행하게 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27절 하반절에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결과적인 측면에서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과정적인 측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선물로 받고 중생한 성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근원적인 측면에서는 창세 이전 택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왜냐하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은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과 동의어로 쓰이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조건을 나타내는 불변사인 오직으로 번역된 A라는 단어가 수식되는 문장인데요. 그러니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그 누구도 새 예루살렘 성에는 들어갈 수 없음을 강조한 거죠. 택한 백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크고 큰 축복인가를 가늠케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말씀에서 두 가지 구속사적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성도는 오직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살아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초월적인 영화와 영광을 나타낸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22절 하반절에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23절 상반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에 비침이 쓸데없으니 그랬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했습니다. 25절 상반절에서는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25절 하반절에서
거기는 밤이 없음이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밤이 없다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해치거나 해롭게 할 것이 전무하다는 의미라고 말했죠. 악한 것도 없고 악한 것이 없으니 죄도 없다 그랬습니다. 보기 싫은 것도 없고 눈살 찌푸릴 만한 것도 전혀 없음을 나타낸 표현이라 그랬죠. 오직 아름답고 화려하며 찬란한 영화와 영광만이 가득한 세상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가 그 나라를 사모하고 소망하며 사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것을 빼놓고 성도가 또 다른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 말고 다른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같이 비교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만 배, 억만 배를 초월하는 고귀한 영화와 영광의 세계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금덩어리를 돌덩어리로 바꿀 수는 있을지 몰라도 이 천국을 포기하고 세상을 선택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랬기에 다니엘은 사자굴속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겠죠. 그랬기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쇠를 녹이는 용광로 불길 속도 거침이 없었던 것이겠죠. 그랬기에 베드로는 십자가의 죽음도 기꺼이 감당을 했던 것이고, 그랬기에 바울은 억울하게 매를 맞고 착고에 채여 감옥에 들어가서도 찬송을 불렀던 것일 거고요. 또 도끼에 목이 잘리는 참수형을 당함에도 오히려 축복이라고 생각하여 감사하며 기뻐했던 것이겠죠.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어떤 것을 꿈꾸고 어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성경은 그렇지만 설마라는 생각으로 이와 같은 말씀들을 가볍게 취급하는 것은 아닌지 낱낱이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은 결과적인 측면에서 보면 가슴을 치는 통안의 후회가 필연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소망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만을 소망해야 하는 거죠.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가치적으로 비교 대상이 없는 최상 최고의 영화와 영광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는 초음을 아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즉 성도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님께 드려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씀인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중 하나는 천국의 기본적인 영화와 영광도 그렇지만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도들이 가지고 들어가야 할 영광이 있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24절에서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같은 의미로서 26절에서는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라고 말씀했죠. 이는 모두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 얻게 될 영광의 상급과 관련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 2장 10절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고 한 말씀을 살펴보았던 거고요. 또한 계시록 22장 12절에서의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한 말씀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바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는 말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권면했던 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어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한 말씀도 생각해 보았죠. 어찌 하루인들 허튼 시간을 보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세월을 그저 낭비하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얼마 안 되는 돈을 벌기 위해서도 얼마나 많은 노력과 땀을 흘리며 살아가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을 위한 삶은 하늘의 영화와 영광으로 보상해 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냉수 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어찌 우리가 게으름을 피우고 뒷걸음질을 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속된 것은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한 27절 말씀입니다. 여기서의 속된 것이란 세상 것이나 자기 육신을 위한 삶을 총칭한 표현이라고 말씀했죠. 이 부분을 주님은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불의의 재물이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부분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땅의 것으로 표현했고요. 로마서 8장 6절에서는 육신의 생각이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4장 5절에서 세상에 속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죠. 이와 같은 삶에서는 아무 영광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잃어버린 세월이고 낭비해버린 인생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 성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을 위한 일을 마치 경주장에 나간 선수처럼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5장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기도 했고요. 로마서 12장 11절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히브리서 6장 11절에서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성도가 다른 것은 몰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만큼은 열심을 내야 하는 겁니다.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고 아껴서라도 주님 역사에 함께하고 동참해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초음이라도 아끼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더 주님 역사를 위한 드려짐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뜻이 있는 곳에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동참하며 드려 헌신해야 하는 거죠. 그로 말미암는 상급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로 인하여 얻게 될 영화와 영광이 너무나도 고귀하기 때문인 거죠. 그것만이 자기가 그 나라에 가지고 들어갈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세세토록 누리게 될 자기의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가 늘 그와 같은 마음 자세로 살아가야만 하겠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주신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에 그 고귀한 세계를 저희들에게 밝혀주심 진실로 감사합니다. 실로 너무나도 고귀하고 너무나도 찬란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여, 저희들이 어리석어 여전히 세상을 향한 마음 접지 못한 채 인생의 세월을 허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크신 은혜로 더해 주셔서 이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며 주님의 역사에 함께하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